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균형 잡기입니다. 신앙의 균형 잡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이론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균형 잡기, 그러니까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영적인 균형 잡는 것과 오늘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인가? 사실 상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원수의 여러 방향을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겁니다. 균형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개와 다른 하나는 성령. 그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가 균형이 분명하게 바로 서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테오 토끼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영이 당신 삶 속에 파괴돌게 하십시오. 삶의 난관과 도전에 답하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센 폭우와 무서운 바람과 심장을 먹게 하는 포악한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고 강건한 신앙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몰아칠 절망과 패배에 대해 당신은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버린 드라마처럼 당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긴장이 가득한 골짜기를 벗어나 내면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정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도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거센 폭우와 무서운 바람과 심장을 먹게 할 만한 거센 정말 큰 집처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강건한 하나님을 깊이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그저 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당신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기까지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잠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각기 사람들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수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의 균형, 영적인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함에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자신도 모르게 술, 돈, 쾌락, 마약,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쫓아보지만 공감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한번 잃고 나면 시소처럼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근본적인 그 균형, 신앙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고난의 문제이든 고통의 문제이든 원수의 공격이든 나의 죄 때문이든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 불가항력적인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성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적인 치유를 이루는 내면 세계를 가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름다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무엇보다 신앙의 불균형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교회, 열정적인 교회에는 기도에는 엄청 열정을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식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말씀에 대한 열렬함을 갖고 있지만 성령 충만과 어떤 기도에 식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 하나님 그분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수많은 논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걸 공격해 나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째로 영적 전쟁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원수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을 단순히 소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 전쟁의 상당수가 진리 전쟁이고 결국 그 진리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의 공격에 대처하고 실제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자주 무너뜨리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너희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불안, 이런 초조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급하게 되고 그 조급함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처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고 근심 걱정만 하는 그러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은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더 큰 범위 속에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분명하게 싸워야 되고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 신앙체계이고 그런 거짓 신앙체계는 기복주의, 인본주의, 또 뭐 그 율법주의, 좋은 정통주의를 우리는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 그분은 수단을 여기고 복을 원하고 복만을 구하셔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와 자기 공덕을 세워서 자기가 자기 의를 갖는 것, 의를 내세우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죽은 정통주의는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었던 것처럼 결국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로는 정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의 형태 이것이 이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로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신앙들보다 더 그러니까 이단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죽은 정통주의고 그 죽은 정통주의가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고 할 만큼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짬뽕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게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진리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다른 쪽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오늘 이 모든 죄를 파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의 균형을 이제 잘 잡고 신앙생활을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 반드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기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를 미워하시나 공평한 저울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저울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맞추기, 계속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다 이제 악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타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더울 때, 습기가 많은 날, 날씨가 추울 때 뭐 기타는 그런 날마다 분명히 기타는 그대로 이제 있는데 그 기타 줄이 그 장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장력이기 때문에 습도와 기름과 그 내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를 하려면 반드시 매일 이제 그 기타를 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기타를 이제 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도 균형 잡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균형 잡기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내 영적인 것들을 조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떠났으면 반드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돌아와야 되고 기도가 무너지면 기도를 세워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중에 무너진 것들을 빨리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유산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유산들이 많습니다. 그 유산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다 유산을 까먹듯이 까먹어버리고 결국은 세상 것들만이 가득해버리면 신앙은 곧바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울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것들, 그 무게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무게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무게중심이 될 때
그 무게중심이 된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인으로서 계셔야 되고 하나님 그분의 자리가 분명하게 내게 온전한 자리로서 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균형이 무너져서 그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뭐 하느냐?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에 배를 건조했는데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배가 곧장 침몰해 버리는 것처럼 비행기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뭐 자가용이나 뭐 차나 뭐나 뭐 할 거 다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균형과 또 신앙생활의 균형이 잘 맞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내가 사는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 인생에 사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의 행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정작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셔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뭐 하셔야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해 주실 때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바빠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게으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오늘날에 크게 문제됩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부지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져서 적어도 더 깨어있고 주님과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정말 근실하게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슨해져 버리고 그 관계가 깨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의 조화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말씀 충만이 그렇게 가지 못하면 그렇게 한 걸음만큼, 그러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끼리 종교적인 유의를 즐기다가 끝나고 맙니다. 골로새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만물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초동만물은 헬라어로 스토이카이언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동학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세상은 초동학문은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 은혜가 좋고 하나님 것들이 좋았는데 세상 것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초동원문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는 것들이 그게 그럴싸 보이고 정말 대단하게 보여서 그렇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항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또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그 결단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삶이든 또 신앙이든
이것은 따로 가지 않고 같이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 속에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균형을 맞춰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들에 대해 공격하여 승리하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역경과 이러한 것들을 대하여 놀랍게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균형을 잡되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듣는 것과 거기에 더한다면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찬양들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기적으로 잘 되어지고, 묵상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해 나가는 건데, 그것이 삶 속에서 채워지면,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민감함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삶도 든든해서 가고 삶도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온전히 무장돼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말씀이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균형 잡힌 책입니다. 성경 66권이 각기 다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많은 부분. 그러면 그 총 기록한 연도는 한 3,500년 이상 되어지고, 그 성경을 쓴 저자가 약 40여 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언어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가 이제 공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졌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오류 없이 쓰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하긴 했지만, 그 성경 저자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원전에 있어서는 성경의 원본에서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균형들을 잘 맞춰줘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와 그리고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 짝을 이루는 창세기와 로마서가 짝을 이루고, 또 신명기에서 말하는 신명기가 복음서와 짝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구약과 신약의 균형, 또 신약 간의 구약 안의 균형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결국은 열왕기 상하는 그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것을 그냥 그 역사적인 소설로서 기록했다 한다면, 또 역대 상하는 다윗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데, 그러니까 그 열왕기 상하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역대 상하가 온전히 채우고, 우리가 이 소위 그 예언서들도 보면 묵시적인 예언서가 있는 반면에 그 시대를 냉철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어떤 그러한 선지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서 예언자들 통한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언약, 이러한 것들이 쫙 드러나고, 그리고 시편들, 시가서들을 통해서 그 원숙한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 같이 밝히 보여지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쫙 보시면 그게 각기 균형을 이루면서 말씀이 크게 이제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녹아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끌어갈 가는 것만큼 이끌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면 가는 만큼만 가면 되고 멈추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영적 전쟁은 말씀 전쟁이고 진리 전쟁이고 예수님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마한 세상의 이론과 논리에도 흔들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혼란이나 역경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말씀으로 정확 분별하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뜻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선, 반석의 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주고 충만하게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이 비추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을 읽든 설교를 듣든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면 내가 영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기울었다는 것을 내가 금방 알아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을 내려서 다림줄을 통해서 균형이 맞는지를 보는 것처럼 온라인에는 러이즈 빔을 딱 쏴서 이게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딱 보고 벽을 세우든지 아니면 싱크대 위에 있는 싱크대를 세울 때도 그런 걸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때로는 타일을 붙일 때도 그 선을 따라서 가로선을 레이저 비쳐 있는 가로선을 따라서 균형을 맞춰서 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신앙들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뭔가를 세워나갈 때에 그러려면 균형을 잘 맞아야 되고 그 균형을 맞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뉴스이든 드라마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 이 주어지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서면. 그러면 마음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말씀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부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조그만 흔들어도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는 그럴싸한 것들이 많고 소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혹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신앙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근실하게 끼어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과 신앙의 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을 탈피해서 삶이 또 신앙이 둘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게 될 때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껴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기독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균형이 잡혀 있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곳마다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요? 온전하게, 건전하게, 바르게, 온전히 세워지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균형 잡기를 잘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문제 속에서도 어떤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 균형을 잘 잡고 진리의 말씀에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